네, 반갑습니다. 이제 네 번째 4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상징적인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하신 것을 기억이 날 텐데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죠. 생명나무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 통제, 이것들을 상징하죠. 또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담이 충실했다면 예수님을 선택했겠죠. 곧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관계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생명나무시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관계, 자, 왕과 백성과의 관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자,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신약과 구약은 둘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죠. 네, 얘기도 기억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인류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은 이미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왜냐하면 죽을 운명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계시록에 성취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을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만,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적 어떤 행동을 보시면 아담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찾으시죠.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찾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이신 선교적 행동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행위가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 영적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귀 또 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또 이 마귀가 이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평화롭고 죄도 모르고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제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남자아이, 계시록에도 남자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장에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과 사탄 사이 왕국의 사탄의 왕국 사이에 이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 전쟁, 그게 성경 하나의 영적 전쟁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더불어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이다. 자, 머리를 상한다는 건 치명타를 입히는 겁니다. 승리를 이미 얻은 거죠. 이것이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너는 그의 이제 뱀의 후손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뱀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죠. 계속해서 발꿈치를 넣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명타를 주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인류가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반역행위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었습니다. 자, 그것을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했습니다. 뱀의 말을 더 믿음으로 해서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을 갖기를 요구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을 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죠. 왕과 백성의 관계는 바로 순종인데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행위고 또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과 보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행위는 우상숭배라고 단언하고 사탄을 따르기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괴로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키려는 목적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인류를 타락시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멸망하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그들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불행하게도 인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고 전쟁의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생명과 은혜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 사망과 죄의 나라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사탄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중간에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들의 행동은 인류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잊어버렸죠.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잊어버렸고 동물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시면 뜰개를 만들어서 무화과 잎을 꾸며 주십니다. 인류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죄의식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처럼 이 죄를 판단하는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되고 죄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과를 먹은 후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이제 엮어서 만들죠. 그런데 아무리 시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도 지나서 그냥 말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자,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죠.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묻어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교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시작합니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이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인류에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긍휼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벌거벗은 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교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두려움의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행동에 대한 해결책이 없죠. 그래서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린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죠. 당연히.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같은 의미죠. 같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또한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탓하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공통된 본성입니다. 이 진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 대신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서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판단함으로써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오히려 사라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죄가 있죠. 그렇지만 두 종류의 죄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과 신성모독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죄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죄에서 비롯된 인류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 말할 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즉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행동에서 면제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이것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오만함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죠. 윤리적 혹은 도덕적 죄는 이러한 죄 다음에 왔습니다. 도덕적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깨어진 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죠. 죽음은 삶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별과 죽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일단 이 죽음이 일어나면 삶과 완전히 분리가 되죠.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니까 사탄이죠, 함께한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와 악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사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행위는 불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과 불법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행위는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불법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더라도 사라질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불의하고 불법한 자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약점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되돌리는 빛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참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죄인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벌거벗고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찾아내고 되찾고 재창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당시에 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속에 있어서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적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의 진행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지 언약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보면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자의 자식과 뱀의 자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해가 됩니다. 약 245개 이상, 한 250개 정도 이상의 국가와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두 가지 유행의 민족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냐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냐, 믿음의 자손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자손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 기억하세요. 여자의 자식과 뱀의 자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영적 전쟁에서 두 개의 적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싸움은 결국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패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미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 싸움은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원시 복음을 요약하면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뱀의 후손들은 조용히 떠나지 않고 여자들의 후손들의 발 뒤꿈치를 깨물고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기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를 갈라놓고 원수를 만드셨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가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사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후손의 이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연히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사탄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죽으로 만든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